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의 축복입니다. 이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의 축복과 관련해서 제가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그 중서부의 서쪽 대서양에 접한 나라 중에 세네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벼농사를 하는 나라이고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국화, 나라 꽃이 또 벼라고 합니다. 벼가 그만큼 중요한 그 나라의 자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네갈은 늘 그 쌀의 생산이 부족해서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그 쌀의 수입을 해야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최근 몇 년 전에 한국의 도움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1970년대에 쌀이 부족하여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통일벼라고 하는 그 품종을 통해서 쌀의 생산을 높였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통일벼를 세네갈에 가져가서 통일벼하고 현지 품종의 벼를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 품종이 이슬이라고 하는 품종인데 이것이 2017년도에 개발이 되어서 그 이후에 이 이슬이를 농사를 위한 작물로 재배를 했는데 이것이 기존의 재래 품종보다 2배 이상의 생산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세네갈은 이슬이라고 하는 새로운 품종을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농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반 벼는 보통 한 포기에 한 60개 정도의 쌀알이 달리는데 이 새로운 품종은 100개가 넘는 120개에서 140개 넘는 쌀알이 달리는 것으로 인해서 2배 이상의 수확을 하게 되었고 또 쌀의 품종도 좋아서 기존의 품종보다도 더 많은 값을 받게 되어서 소득도 한 3배 정도로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이후에 카파치라고 하는 그런 조직, 코리아 아프리카 푸드 앤드 에그리컬처 코퍼레이션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이런 조직을 통해서 한국의 농업 기술을 아프리카에 전수해서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 세네갈뿐 아니라 말리라든지 케냐, 우간다 같은 나라에도 이 농업 기술을 전수해서 농업혁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알의 벽씨가, 한 알의 씨앗이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100배의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은 100배 열매 맺는 축복받는 삶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100배 열매 맺는 번성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양을 통해서 제물을 받으시지만 이삭은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이삭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창세기 26장 4절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요 지켰음이라는 요 말씀이 사실은 오베이라고 하는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같이 또 믿음으로 난 이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삶을 통해서 사실 다른 성경에 나오는 다른 족장들과는 달리 어떤 고난이나 이런 삶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축복을 하시고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삭뿐 아니라 또 다른 100배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24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의 그 부하 중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죠. 충성된 장군이 있었는데 다윗이 다윗 왕국을 이루고 나서 강성해진 후에 조금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뭐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병력을 계수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의 어떤 의지와 자기의 힘을 의지함으로 인구조사를 해서 병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때에 요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축복을 하시면 그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임금님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하면서 왕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범죄함 때문에 다윗은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데 어떤 징계를 받느냐 하면 본인만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다 고통을 받아요.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전염병 속에서 고통을 받는데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해결을 하고 나서 다윗은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내 생각,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결단을 한 제사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 제사를 드린 것이 어디냐 하면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이전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드려졌던 그 장소였잖아요. 그 장소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그 모리아산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기초를 놓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것이 출발을 하는데 그것이 이삭의 삶에서 출발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물론 다윗의 범죄함이 그것의 어떤 기초가 되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놀란 생명의 역사와 삶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100배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뿐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의 축복,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받는 삶을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것을 실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세네갈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봤고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예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현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나라는 1948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선교하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큰 소명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이 한국인데 한국은 1948년에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일제의 압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100가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경제개발을 시작했을 때 1963년도에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100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2021년에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알아요? 이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35,000불을 넘어갔습니다. $100였던 이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35,000달러로 350배의 소득의 증가가 나타난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한국은 땅이 큰 나라도 아니에요.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인구도 대국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한국은 정말 부족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고 생각이 변화하면서 이 나라가 300배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분석해 보면은 사실은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근대화의 어떤 기초를 놓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건면하고 성실하게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해 놓으신 법칙을 따라간 거예요. 그것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삭의 삶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100배 열매 맺는 삶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에 대한 순종함으로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요.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했고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다가 시련이 오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배반한다 그랬어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열매 맺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땅이라도 어떤 좋은 땅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배밖에 못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이것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데 좋은 땅에 열매를 맺으면서도 여러분들은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30배만 열매 맺을래요? 이것이 아니라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가 하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합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좋은 땅이라는 것이 뭘까?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딱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인내로 결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돼요. 다 갖추어질 때 여러분은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네 가지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면은 이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길가밭, 바위 돌밭, 가시덤불 밭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의 마음 밭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가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길가밭은, 이 길가는 그 사람들이 그냥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래 다니는 곳이기에 그 딱딱하고 굳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딱딱하고 굳어 있는 상태의 이 밭은 어떤 상태냐면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기 고집과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 밭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물이 그곳에 스며들지 못하고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밭입니다. 그러면 이 길가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가지고 이 땅을, 흙을 부드럽게 해야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물도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영양분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 마음이 딱딱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마치 밭을 깊은 쟁기로 깊이 갈아서 뒤집어 엎어서 흙을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가 부드러운 상태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촉촉히 스며들 수 있는 그 상태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속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물이 그 속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와 변화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그 땅 속에 돌이 들어있는 거예요. 돌이 크고 작은 돌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속에 딱딱한 돌이 있어서 잠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다가 그 뿌리가 딱 돌에 만나면 돌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배반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배반을 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돌밭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바위돌 같은 게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고 썬뿌리가 있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이 돌멩이들, 크고 작은 돌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도 나중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남을 원망하고 과거에 대한 어떤 썬뿌리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면은 절대로 좋은 밭이 되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덤불 밭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향락,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삶,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씨앗이 싹을 내 자라다가 가시덤불이 덮여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뚫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우선순위를 세상 것에 두기 때문에 더러운 오물이 마음에 쌓여서 싹이 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세상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축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말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새 마음으로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마음밭이 새로워지면은 좋은 밭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 좋은 밭으로 변화될 때 그때 백배의 열매 맺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의 조건은 생명과 축복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을 때 손가락 5개 중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듣는 것이 그냥 스쳐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닝해서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는, 말씀에 대한 경외함,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 번 듣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기본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이 삶의 습관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개인적인 말씀 읽기, 듣기가 습관화되어 있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여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약속에 있는 그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능력과 삶의 풍성함,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역사하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살린다 하는 그런 의미뿐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100배의 열매 맺는 삶의 축복이 또한 있습니다. 그 삶의 축복도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이 100배의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갈 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조건은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지킨다고 그랬는데, 지킨다는 말이 우리는 뭐 행한다는 말로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여기 정확하게 번역이 된 말을 보면 리테인이라 되어 있어요. 간직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돼요. 이것을 그냥 지나치는 말씀으로 흘려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간직해야 돼요.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영양분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도 필요해요. 시간이 지나야 자라지 그냥 씨가 뿌려졌다가 바로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간직하고 있어야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물과 함께 상당한 시간 동안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레바퀴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꾸준히 하는 가운데 그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갖고 있는 모든 가능성, 모든 잠재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것이 자라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온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인내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을 내고 줄기를 내어서 자라려면은 상당한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봄에 그 씨앗을 뿌리면은 봄에는 부드러운 봄비도 내리고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싹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자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봄에 봄비와 같은 그런 비가 아니라 여름에는 막 소낙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어오기도 하고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기도 합니다. 굉장히 혹독한 환경 속에 또 그것을 견뎌야 하는 환경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인내하면서 이제 여름을 지내고 가을이 왔을 때 그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이제 싹이 나서 이제 자라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것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또 저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한 한 세대가 지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3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야 여러분들이 이제 20대라고 하면 30대를 지나 40대를 지나서 40대 후반 50대 그때 가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땅의 삶을 살았는지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 또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을 때 나이가 한 20대였습니다. 대체로 AD 한 40년대 후반에 제자가 되었는데 그들의 삶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스승인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다 죽고 나서 AD 60년대가 지나서 그 열매가 나타나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야 된다는 거죠. 한 세대가 지나면서 그들은 유럽 교회를 위해서 또 아프리카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그런 교회 기초를 놓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헌신을 했고, 또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업적을 남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열매 맺는 것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 초조해하지만 사실은 기다려야 돼요. 20, 30년 이상 기다리면서 그 삶을 꾸준히 열매 맺는 삶의 조건에서 인내로 결실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를 맺어야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나중에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열매 맺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100배 열매 맺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생명과 복의 자원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열매 맺도록 여러분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4가지 조건,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좋은 땅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한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의 밭이 되지 아니하고 좋은 밭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잘 스며들어가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삶의 본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세네갈이 100배의 벼품종을 통해서 그 나라 전체가 변화되잖아요. 만성적으로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가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도 가게에 너무나 가난한 나라,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였다가 이제 60년, 70년이 지나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100배 열매 맺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100배 열매 맺는 삶의 원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좋은 땅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